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축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숨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박진우 조선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 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해서 이 본문으로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성경 제목에도 있듯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에 피해서 자기의 유업의 땅에서 떠나가서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할당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업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유업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할 때라도 신년이 돌아오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의 땅은 그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에게 회속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베드로전서가 작성됐던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타지로 떠나는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 시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쫓겨난 자들인데 자기의 유업의 땅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유업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높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것을 권면했던 이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이 땅에서 유업의 땅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된 유업이 존재한다, 실제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물려지고 너희가 그 유업을 잊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유업에 연연하지 말고 이 다음 죽음 이후의 세상,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업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업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 베드로는 세 가지,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그리고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꼬집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다, 내가 죽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에 그를 예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그 죽으신 곳을 찾아갔던 자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소망이 실제하는구나 라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은 그 부활하신 실제를 우리가 보고 듣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던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을 우리가 얻는 두 번째 방편,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런 건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내용들이? 제가 딱 한 달 전에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딱 한 달 전에 아니, 이걸 믿는다고 하고 신학까지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접어드니까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가 안 믿어지니까요. 나머지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이게 내가 정말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보여져서 믿는 걸까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강대상에 목사님 안경이 놓여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여기 목사님 안경이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믿으시죠? 저는 안경이 보여서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제가 여기 안경이 있다고 하니까 믿으시는 거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박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고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점심을 먹고 나면 잠이 올 것입니다. 잠이 오죠. 피곤하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십시오. 그래야 들어지고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항상 교회 오면 듣는 일이에요. 항상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라고까지는 전하기 쉽습니다. 늘 듣던 거니까요. 근데 이 세 번째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혹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에게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그 믿음을 만드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된다, 내가 고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생해서 어떤 것을 얻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꼭 얻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당했던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에게 절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을 거부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생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을 당하면 생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왜 감당했을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로 얻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당하는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업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 상황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때 잠깐 세상의 어떠한 것을 누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두개인들처럼 죽음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인데 나는 잠깐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생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감수하겠다.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당해도 나는 더 나은 것을 얻겠다라고 그들은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는, 그와 함께 받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내 제자면 나와 내가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고 어떠한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셨습니까? 각자 개개인마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하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과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받아야 되는 불이익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요, 세상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요, 너네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해? 라고 했을 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말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서 예수라는 존재를 들으면 뭘 얻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기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귀한 것을 얻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자들, 구원을 얻기로 확정된 자들이 얻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어요. 그 들음을 믿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을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잠깐 힘들다, 어렵다, 나에게 또 이 고난이 오는구나 라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올 때 옆에 계신 분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이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한다 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한 가족이 교회 앞에 기도로 요청하십시오.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잠깐 염려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근심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저 환상이었다면 그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걸었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자들이 자기 유업의 땅에서 쫓겨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안 온 자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봐야 되는, 고난 당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더 나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근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우리에게 잠시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그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시어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대속하게 하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유업,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더 나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